1월 26일 수요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결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레는 이제 여기서 등장하면서 무언가 지금 막 힘들어요. 조급합니다. 사레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못해요.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차고 그런데 하나님은 새 생명 내가 임신할 거다 하지만은 아무런 소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레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나. 그런 사레가 이젠 취했던 방법이 바로 한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선택해서 이제 아브람과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하갈은 누굽니까? 이 하갈은 사레가 예뻐서 바로가 이 사레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때 바로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을 고백하고 이제 금과 은과 그리고 노예들을 줍니다. 그때 노예로 끌려왔던 게 바로 이 하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이때 당시에는 노비로서 온 재산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레가 선택했던 것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려나 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취하는 행동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단정짓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 일을 하시긴 하실 거야. 언약을 이루시긴 이루시가. 근데 그냥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이때 이런 풍습처럼 그냥 내 여종을 통해서 그냥 생명이 나오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을 갖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결정합니다. 하갈은 어차피 여종이고 이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니까 뭐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겠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런 사례와 같이 생각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제 읽은 우리 본문 말씀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가문을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을 만한 종을 갖다가 양자를 삼으면 내 가문을 이을 건가 보다, 이런 풍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레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대로 단정적으로 일을 진행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제 읽은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레는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결정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요. 여러분, 사실 사레가 흔들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뱅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에만 몰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본질이 사라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언약을 이루실까, 그런 방향과 과정에 몰두하다 보면은 진짜 본질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갈은 그저 여종이었어요. 그런 여종을 아브라함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종과 아브라함이 동침하게끔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걸 정말로 행복하고 그런 가정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과정과 방향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가정에 대한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지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부흥,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흥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사업장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실 거야. 인간적인 방법, 과정,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실까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나아가고, 사람을 대할 때 더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선한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본질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이 본질을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런 사례가 이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더니 모든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이 하갈이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고 있는 그런 하갈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하갈을 통해 말씀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다시 질서 정연하게 원위치 시키십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10절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세요. 인간의 방법대로 한 것도 하나님은 다시 책임지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스마엘,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저 몸종인 나, 노예로 팔려왔던 나,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살피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누군가는 사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갈처럼 여전히 삶의 자리에 자신을 노예 취급하고 자존감 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써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 자신의 현재 나의 추한 이런 나의 모습까지도, 죄악투성인 나의 이런 모습까지도 여전히 지금도 살피시면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재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질서가 안 보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것, 그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되찾고 내 자신을 살펴주시고 거기에 힘과 용기로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웁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다 떠나서 우리 안에 본질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들은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